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구이효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이효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이효로부터 원문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구이 역시도 판응시나 절름발이나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멀리까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초구라 하는 것은 잉첩으로서 정실부인을 도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실부인에 의하여 다스리는 사람이어서 절름발이처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구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이 역시도 정실부인이긴 한데 좋지 못한 남자를 만나서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꼴이 마치 애꾸눈으로 밝게 보지 못한 것과 같은 격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래서 묘능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를 제대로 못 만난 바람에 어떨 수밖에 없느냐. 바로 유인으로서 그 지조를 지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묘능시라 하는 것은 위에 바로 초구효를 이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구이 양강 득중하니 구이는 양강으로서 중까지 얻었으니 이게 여인으로서 현숙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상유정응이 위에 정응으로서 6,5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6,5가 뭐냐면 도리어 6이라는 의미로서 5라고 하는 자리를 갔으니까 부정의가 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잘것없는 부정한 남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여현이 배불량이니 딱 그런 것이에요. 여인은 현숙한데 그 짝이 되는 남편이라는 것이 이게 영 볼품이 없는 남자예요. 그래서 어질지 못하니 그래서 불능 대성 내조지 공이라고 해서 내조의 공을 크게 이루지 못하는 꼴이 꼭 뭐가 되냐면 이 때문에 묘능시지상이 되는 것이에요. 애꾸눈으로 한쪽 눈으로 보는 형상으로 바로 묘능시라는 말이 불능대성 딱 그러시면 돼요. 모든 일을 크게 이루지 못한 꼴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 저민족이 유인지정야라 유인으로서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다. 유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포도 수정이 도를 간직하고 정도를 지키면서 바로 만나지 못한 불우한 사람을 우리는 유인이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묘능시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묘능시 상효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뭔 말이 되냐면 일적 여현이 비정실이니 여인이 바로 어진대에도 정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로 말하냐면 초구로 말한 것이에요. 초구는 여인이 어진대도 정실이 아니니 근능 승조 정실이요 겨우능이 정실부인을 받들어서 보조하는 잉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초구로 파능리라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는 구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이는 여현위 정실으로 돼 어진 여인으로서 정실부인이 되는 건 사실인데 기배가 불량하여 그 남편 된 사람이 좀 선량하지 못해서 역불능 대성 내조지 공야라 내조의 공을 크게 이루지 못한 것이 바로 애꾸눈으로 보는 격이다. 그래서 하나는 초구에서는 판응이라 말하고 또 하나인 구이에서는 묘능시라고 말하니 초구나 구이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기박명부루가 그 운수가 기박해가지고 만나지 못한 불우한 삶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가 공자에서 말씀하신 노이지정은 형제야로다. 노나라의 정치나 위나라의 정치가 본래 형제더니 요즘 혼란한 것도 꼭 닮아서 형제 같은 꼴이라고 그러듯이 기박한 운명을 타고난 것이 너무나 초구하고 구이가 닮았다를 노이 형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인역 포도 수정이 부르야라 부르자야라 이렇게 주자께서 본의를 쓴 것은 단 구이는 시 기가지 현녀요 이미 시집간 현숙한 여인인데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 말이냐면 이 유인이라고 하면 선비의 입장에서 이건 불사지 현인이에요. 벼슬하지 못하는 은둔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벼슬하지 않은 현인을 말하는 것이니 소처는 사호부동이나 한 사람은 남자고 선비고 한 사람은 여인으로서 처지가 사호부동이나 똑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점은 뭐냐? 그 불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효역에 그래서 바로 구이의 효사에서 성인이 유치언이라 주공이 이런 말을 쓰게 된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개유인무 현군이 바로 은둔자로서 어진 임금을 만나지 못한 것이 정유 꼭 이것과 같더라. 구이가 무현부야라. 구이와 같은 훌륭한 부인이 훌륭한 남편이 없는 것과 너무 닮았더라. 이것은 우리 속담에 소위 유미정무 성급이요 아름다운 샘을 가지고 있는데 샘물은 좋는데 우물물은 참 좋은데 이를 길러서 퍼가는 사람이 없듯이 현재 무명왕이라 하니 훌륭한 재주를 가졌건만 명철한 왕을 만나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노라고 라고 하니 바로 이런 말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리 유인지정이라 하는 것은 미변상야라. 아무리 내가 불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떳떳한 도리를 변함은 없이 지켜나가는 것, 이 미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자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불우한다 할지라도 정도를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제양시왈 제효의 언 귀매로되 모든 효에서는 귀매라는 글자를 쓰고 있는데도 이독 불언자는 이효에서만 유독 귀매라는 문자를 쓰질 않고 있어요. 바로 판응이라 리유인지정이라 해서 귀매라는 글자가 없어요. 이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 하계지 존이 바로 구이라는 것은 아랫계에 존엄한 것으로 즉 매지시냐라. 바로 그 어린 여인의 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매이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바로 그 자신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유인이라 하는 것은 현덕을 일컬은 것이니 언 소매지 유정야라. 바로 이것은 어린 여인의 현덕을
유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면 이 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정이 불가동이요 지극히 고요하게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다가 유자를 쓰고 있다라고 또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이라는 것은 뭐냐? 지결이 불가윤이 지극히 고결하여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정조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정조라는 개념은 변치 않는 바로 고결한 지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자나 정자의 공통이 뭐냐면 이는 모두가 양강중정의 덕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양말리가 말한 것입니다. 육삼이라 하는 것은 귀매의 순이 귀매에 기다림으로써 하는 것이니 기다렸다가 이게 잘 갔으면 좋는데 도리어 잉첩인 채로서 시집을 가는 격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육삼이라 하는 것은 음유의 부중정하고 음유에 중정하지 못하니까 반듯하지 못한 여인으로 나약하다까지 겸해졌고, 두 번째 바로 이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가 하면 바로 이 태자, 태교에 주된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사랑을 너무나 좋아할 여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열지주가 됐다는 말은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성하면 뭔 말이 나오냐면 부정하게 사랑에 빠져버린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부정은 여인으로서의 부정한 사랑은 임막지 취자야라. 어느 사람도 그 여인을 맞이해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덕소적이요. 그래서 시집 가는 바를 얻지 못했으니까 이 구절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귀매 이수 네 글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게 시집을 가지 못했다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다렸으면 좋는데 반기위제지상이라 도리어 시집을 갈 적에 잉첩의 몸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천박하게 해가지고 시집가는 꼴이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부정한 데다가 너무 사랑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나의 삼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버리고 낮은 신분으로 서둘러 시집가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숫자는 여인의 천한자로서 일종의 여종 숫자, 여자의 노비의 숫자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진제서시와 수라 하는 것은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다. 삼은 번비천자요. 삼이라 하는 것은 본래 천한 자리가 아니에요. 삼이라고 하는 자리는 아랫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무흥의대언을 정응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다리면서 시집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거 종이나야 너무나 시집 가려고 하는데 안달이 났다가 급할 급자예요. 사람을 따른다라는 말은 시집 간다는 소리예요. 어느 사람 따라서 시집 가는데 안달이 나가지고 부득이인배이 어느 사람의 배필이 되지 못하니까 반귀위제니 도리어 신분을 낮춰가지고 인첩으로 시집가는 격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시차천야라. 이것은 자기가 자기 신분을 천히 만들어버린 것이다. 자, 이게 뭔 글과 같느냐? 여인이 그러하듯이 선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인자는 선비를 놓고 보면 돼요. 부인이 사람이란 게 지제록이 불자중하여 사람의 뜻이 그저 록과 지위를 탐착한 데 있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중히 여기지 않아서
욕속 호진이 감어 비하하여 서둘러서 벼슬하려 하고 나아가기를 좋아해서 벼슬에 나아가려고 서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달게 여기어서 조리인소천자 하니 바로 마침내 남들에게 천함을 당한 자가 되니 하이 자제야 그 어찌 이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시집까지 못할까 안 달라가지고 몸을 낮춰서 가는 자냐. 선비로서 벼슬을 못할까 안달해가지고 자기 몸을 낮춘 자나. 그건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활 귀매이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 타당하지 못한 즉 부정한 데서 부정한 행위로 하니라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운봉어 시왈 초구는 거하니 제야오 초구는 아래자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잉첩으로서 천한 신분이고 육삼이란 것은 아랫개의 위에 있으니 이것은 천한 잉첩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음유로서 부중정을 하고 또한 태여의 주가 되니 이 말은 너무 좋아하는데 애정이 넘치는 주인공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덕지 여야라. 현숙한 덕이 없는 여인이라 한다. 무덕지 여인은 덕이 없는 여인은 어느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다가 무취지자라. 그 사람을 맞이해가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본 이수원을 본래 마땅히 기다려야 할 판인데 반귀 이제야라 도리어 천한 신분으로 몸을 낮춘 죄로서 시집가는 격이라 하겠다. 그래서 초지의 길과 초효의 길한 것과 이효의 리는 개의 덕지원이와 모두 덕으로서 그런 좋은 일을 얻은 것이라 하겠지만 육삼은 무덕하니 육삼은 그러한 현덕이 없으니 이건 단사에서 말하는 정하면 흉하야 무율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부정하게 가면 흉하여 이론 바 없다라는 것이니 불언가지이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육삼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천덕으로 흉하고 이론이 없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사라 하는 것은 귀매 건기니 바로 시집가는 여인이 건기라는 것은 시집갈 혼기를 놓쳤으니 이 말인 것입니다. 허물건자는 지낼 과자 뜻으로 혼기가 지나가 버렸으니 지기유신이라 늦게 어차피 늦은 거 직위 서서히 시집가는 것이 바로 때가 있느니라. 구사라 하는 것은 이양으로 거상체하고 양으로서 상체에 거하고 있는데 정응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구가 되다 보니까 초구도 양이요 구사도 양이어서 남자끼리 배필이 될 수 없으니까 정응이 없으니 현녀가 불경종이니 이 현숙한 것은 구니까 현숙한 여인이 가볍게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건기 2대 소기지상이니 혼기를 놓치면서도 시집가야 할 대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이 되니 좋은 배필을 만날 때까지 기다림의 상이 되니 이것은 바로 육삼과는 영 상반된 것이다. 육삼은 시집을 못 가서 안달이 난 여자라면 구사라 하는 것은 좋은 남자 나올 때까지 무던히 기다리는 여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봉어 시발 육삼과 구삼은 모두 다 공통점이 정의를 잃었고 정응이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은이기 무흥야라, 삼이라 하는 것은 그 정응이 없기 때문에 무흥야라. 그래서 급어 종인이 반기위 제하고 남들에게 시집가는 것을 급 서둘러서 도리어 천한 신분으로서 시집가기를 자기가 스스로 몸을 낮췄지만
사수, 무응이나 사라고 하는 구사는 정응이 없어도 불경, 종인이요 가볍게 사람들에게 시집가지 아니하고 건기지기하니 혼기를 놓치면서까지도 이렇게 늦춰서 시집을 가니 하기 상반 여차지 심지어 어쩌면 그렇게도 이와 같이 상반됨이 심하느뇨. 그것은 삼은 음유 부중정이라 삼은 음유로서 중정이 못한 터라 위무여덕자요. 여덕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사는 강건제녀적 사는 강건함이 그 여인에게 있는적 위 현명유덕자야라 현명하여 덕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 차이가 여인의 몸가짐에 이처럼 상반됨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인이 그런데 여기는 글을 쓴 목적이 아니에요. 여인을 통해서 선비의 몸가짐을 밝혀주고 있다가 사지 자천자기도 여진이라 선비가 자기 몸을 천히 여기게 만드는 것도 자기 몸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육삼과 구사의 두효와 같은 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활 건기지지는 이렇게 혼기를 놓치면서도 늦춰 시집가는 것은 유대의 행야라 좋은 남자 기다려서 가려고 이렇게 늦춘 것이니라. 유고라 하는 것은 제을이 귀매에 시집 보낼 적에 기군짐에 여기에 군자는 그 딸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러니까 이 군자는 지금 정실부인이란 뜻으로 군자가 계속 쓰인 것입니다. 바로 정실부인으로 바로 시집 보내는 딸의 혼숙감에 그 소매자락이 부려 희재짐의 양이요 그 잉첩들의 소매처럼 훌륭하지가 못하고 이 소리예요. 여기에 양자는 훌륭하다라는 것은 화려하지가 않고 이 소리예요. 올 기망이니 달이 거의 보름달이 되었나니 기라리라. 자, 유고라 하는 것은 유중으로서 높은 자리에 거하고 있고 아래로 구의를 응하고 있으니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상덕이 불기식이라 내면의 덕을 숭상하는 것이기에 바깥으로 옷가지 같은 이런 옷다이라든지 꾸밈새에는 귀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제녀하가이 황제의 딸을 시집 보낼 적에 복불성지상이라 그 의복이 성대하지 않은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연이나 여덕지성이 여인의 덕에 성한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없다가 뭔 글자냐면 올기망이에요. 달이 거의 보름이란 소리는 여인의 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온 것을 올기망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올기망의 상이 있는 것이고 점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바깥으로 꾸미지 않고 내면의 덕이 성대하면 그보다 더 좋은 여인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점은 오늘날 사회에 정말로 신분이 높은 집안에서 딸을 시집 보낼 적에는 그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회의 지도층이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의 딸이라면 그들이 숭상해야 할 점은 화려한 혼숙감이 아니라 바로 그 따님들의 현숙한 덕을 갖추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 아닌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